본문을 가지고 가장 귀한 드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원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꼭 비교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비교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단순히 서기관은 악하고 이 과부는 선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서기관 안에 있는 그 위선 그리고 숨은 악한 마음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원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은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등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 무생물엔 죄가 없습니다. 돈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문안 받고 싶어 하고, 돋보이고 싶어 하고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심과 다른 사람들이 향한 그 원하는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죄이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다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외식이고 이것을 위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그 본질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들도 우리가 누구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느냐, 내가 사람 앞에 세워서 그들 앞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냐, 이제 이 본질의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음속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원했던 이 서기관들은 외식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은 삼켰다. 자, 이 말은 이 서기관들이 불법으로 그들의 것을 갈취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돕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더 많은 대가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었고 보일 것도 없었고, 이 과부에게는 그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나누겠지만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두 렙돈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였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이 과부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많은 봉사와 헌금과 아니면 헌신과 아니면 기도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참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보이려 하는,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서기관들과,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자기가 서 있는 사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은 아마도 서기관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저희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본문의 이 서기관의 이 행동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을 보며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는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고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혹시 그런 외식하는 마음으로, 또 위선적인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죠. 그 골든 맥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 보스턴에 계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 교역자 한 분과 사역자 한 분과 교회 로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때 메를린이라는 성도가 앞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 약을 복용하는 성도였고, 시시콜콜한 모든 주제의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진을 빼는 그런 성도였다. 나는 메를린을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메를린, 잘 지내시죠? 라고 인사했고, 동료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바쁘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리고 방해하지 않기를 내 마음속에 은근히 바랬다. 그런데 메를린은 우리 대화에 끼어들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맹 목사님, 저에게 잘 지내냐고 인사하셨지만 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목사님은 너무 바쁘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전곡을 찔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그녀에게 그날 사과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마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변명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역자하고 중요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마음을 다 들킨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외식들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가령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딱한 사정을 듣고 기도를 누군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개 성도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정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 없습니까? 물론 걱정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100%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내가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단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내가 참 열심히 헌신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기 있는 서기관들도 그들이 법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 오래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문안받는 것, 서로 문안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잔치집 가면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그것도 마땅한 존경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속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작은 것이 없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죠. 시편 33편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씩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그때 하셨던 것도 똑같은 말씀 잘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과부는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과부는 그래서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서기관처럼 혹은 부자나 높은 관직이나 존경받는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오르던 어떤 모습에 어떤 사람이 되건 관계없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을 버리고 우리가 그 마음속의 중심에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서 저희 자신을 오늘 아침에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으로 드려라.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으로 드려라. 빅이 아니고 우리가 그레이트하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자,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요 구절만 딱 띄어보면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문맥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1절에서 44절은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자들은 많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이 부자들이 넣은 이 많은 헌금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41절과 4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종류별로 좀 헌금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뭐 온라인이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동전 헌금을 넣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 통은 뭐 주일 헌금, 뭐 이 통은 뭐 구제 헌금, 뭐 이 통은 뭐 11조, 뭐 성경 헌금, 이런 식으로 이제 통들이 좀 있었고 각각의 크기도 좀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놓는 것이고, 드려진 헌금을 그 목적에 따라서 구제도 하고 성전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당시에 이 돈은 이 당시의 화폐는 다 동전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세계, 우리가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그 통용되는 헬라 동전들이 있는데, 그 동전들은 지금 저희 미국 동전처럼 여러 가지 그 크기와 무게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전에 넣을 때 묵직한 것과 가벼운 것들이 떨어져서 부딪히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묵직한 큰 금액의 동전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내가 지금 얼마짜리를 몇 개를 넣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헌금하고 있구나, 또 들어가네 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하는 것 자체가,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등장하는 이 부자들은 그와 같이 많이 드리고 있다.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여러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난한 과부, 자, 이름을 모를 이 과부인데, 이 사람은 과부이면서 동시에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게 됩니다. 자, 렙돈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세계에서 통용됐던 이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저희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보면 원 데나리온의 한 100분의 1 정도라고 오늘 이 큐티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식으로 지금 단순하게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줍지 않는 그런 동전들입니다. 돈은 맞는데 줍지 않는 것이죠. 뭐 주워봤자 뭐가 있겠나, 이렇게 버려도 되는 그런 동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두 개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자, 큰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를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큰 것과 위대한 것. 자,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낸 이 헌금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넣었습니까? 당연히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많이 넣었던 이것이 당연히 더 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위대한 헌금을 본 것이죠. 자, 위대한 것,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바로 위대한 헌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부자는 악하고 가난이 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양에 관계없이 정성만이 다다,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이 가르침 자체를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즉 우리가 선한 부자가 되면 선한 부자로서 그 선함이 발현돼 가지고 드리는 많은 큰 금액 자체는 다 위대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부자는 더 많이 드리고 더 위대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중심에서 드리고 있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다 드렸던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43절과 44절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금액이 됐다. 자, 위대한 드림을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소액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창고에 아주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드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이 깨닫게 해줬던 한 사건이 예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해줬던 것인데, 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저에게 와이셔츠를 하나 사줬을 때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재정적으로는 자기에게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시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도 이제 그 와이셔츠가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몇 개는 있어야지 이렇게 빨고 다음날 입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 옷 할인 매장에 가서 이제 그 하나를 내가 사야겠다 해서 갔던 날이었는데, 여기로 보면 로스나 아니면 TJ 맥스 같이 이렇게 뭐가 약간 하자가 있어가지고 싸게 파는 이제 그런 가게였습니다. 거기에 제 마음에 드는 그 셔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기도 잘 맞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너무 딱 붙지도 않고 조금 아주 크지도 않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몸에 대봤다가 다시 또 걸었다가 이렇게 좀 몇 번 좀 갈등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12불이었습니다. 12불. 그래서 내가 12불을 주고 내가 이 와이셔츠를 내가 사는 게 조금 망설여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딸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거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거 좋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줄게.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좀 가르쳐야겠다 싶어가지고 뱅크 오브 데디라는 걸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BOD. 그래서 뱅크 오브 데디. 그래서 용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입출금을 써가지고 책북을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자기 통장에 한 10여 불이 있었습니다. 10여 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녀한테 그랬어요. 이거 비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께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생활비 전부잖아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괜찮아, 아빠가 좋으면 내가 사줄게.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아이가 그거 사줬습니다. 제가 그 팬데믹 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한 1년 이상은 그 한 가지 그 티셔츠를 입고 녹화를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 딸이 사준 거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깨가지고 사준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위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 저희 모두가 다 크기도 크지만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두 렙돈이지만 이 과부에게는 이것이 전부였다. 이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는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더 이상 발전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과부였고 아주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그 기근이 들으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떡을 구워 먹고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죽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이제 살라고 하는 그런 때에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의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해 죽으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정을.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공급해주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갖다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하는 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겠다는 것이, 엘리야가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것이죠. 자, 이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사정을 다 알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끝인데라고 하는 그 순간에 드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드리는 것 자체가 의무가 돼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뺏는 분 아니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안타깝지만 끝, 이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 나라에 비가 올 때까지, 즉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과부의 그 가루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번 먹고 죽을 거라 생각했던 그 끝에 그 한 번이 매번 마지막이 되면서 끊어지지 않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들이 못 먹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영양실조입니다. 못 먹어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도 살리시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편과 그가 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어떤 일을 주시냐,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잘했다, 그냥 그것까지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마저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티셔츠 하나를 얻어도, 제가 그거 입다가 많이 낡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탁기에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나서 세탁소에 그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입고 가려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게 헌금을 다 드려라, 이제 그런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이 성전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외식, 그리고 죄, 은밀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쌓아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 죄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중심의 순전함으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